어, 지난 5월, 6월 레위기 길게 2달 묵상하고요. 지금 7월부터 넘어와서 베드로전서 묵상을 하고 있어요. 막 신약 구약을 이렇게 넘나드니까 어떨 땐 정신이 없기도 하고, 베드로전서가 다음 주까지 끝나면 또 역대상으로 넘어가요. 신약 구약 이렇게 편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베드로 전서를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 어떤 성경인지 좀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있어서 오늘 이 동영상 말씀드렸고요. 그때 당시와 우리 상황이 너무 유사하다고 말하는데 저는 동의하고 공감이 됩니다. 베드로 사도가 썼던 시기가 바로 네로 황자, 그 유명한 그 불태웠던 네로 황제의 핍박이 있기 직전, 그러니까 이미 여러 조짐은 있었는데 막 집단적으로 크리스천들을 학살하고 이렇게 했던 것 전에 이미 예고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가중되고 있던 타이밍에 지금의 터키의 지역의 교회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이 베드로전서입니다. 알다시피 이것은 누구 특정한 교회가 아니라 돌려보기였어요. 돌려보기. 그래서 당시에 초대 교회 당시 1세기에 있던 교회들 모두 해당되는 것이고, 이 핍박과 고난이 가중되는 때에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것을 알려주는 서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우린 다르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점점 더 예수 믿는 것이 어려워지는 시대에 우리가 접어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물론 뭐 중국이나 북한은 아니고 그렇다고 이슬람권 정도는 아니지만, 제가 목회자로서 체감하는 것은 여러분도 더 많이 체감하시겠지만 점점 뭐라 그럴까, 소수화된다 그럴까,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기, 요즘 그런 표현도 쓰더라고요. 커밍아웃을 빗대가지고 기밍아웃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나 기독교인이야 라고 드러내야 될 정도로 지금 압박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가 스스로 자초한 것도 있고요, 또 의도적으로 그런 부분만 드러내서 기독교를 말살시키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뒤에 어둠의 세력들이 그것을 계속해서 작동하고 있는 것도 있어요. 또 거기에 우리가 빌미를 제공한 것도 있고요. 그래서 점점 어려워지고, 제가 예측하건대 앞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나라에서도 신앙생활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올 것이다. 진짜만 남는 시대가 올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겠는가?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정체성에 합당한 걸맞는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적으로 미리 말씀드리면 우리는 정체성대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 거기에 맞도록 살게 돼 있어요. 내가 누구인지는 나 혼자 생각하면 알 수 없다고 그랬어요. 나와 타자와 다른 인격차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군지를 안다고 그랬어요. 내 아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남편인 걸 알고,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인 걸 알고,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을 담임하는 교회 목사인 것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의 일을 해야 한 주의 종이라는 인식, 아이덴티티를 갖는 것이에요. 거기에 맞춰서 합당하게 우리는 살게 돼 있어요. 사람이 군복을 입혀놓으면 군인 같고요, 뭐 입혀놓으면 뭐 입고 같고요, 다 거기에 맞게 돼 있어요. 자기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좀 알고 거기에 맞는 신앙생활을, 합당한 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다 앞에 부분을 읽지 않았지만 1절에서 12절까지, 이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는 우리의 정체성에 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사도 베드로가. 여러분이 이 영상에도 보셨지만 1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흩어진 나그네라고 그래요. 흩어진 나그네. 흩어졌다는 말은 뭉쳐서 지내는 것이 아니라 곳곳에서 이렇게 흩어져 지냈지만, 또 나그네라는 게 아주 굉장한 메타포를 갖잖아요. 은유를 갖잖아요. 나그네가 뭐겠습니까? 여행하는 사람들이, 여행하는 사람. 잠시 우리도 여행하고 집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다 영원한 본향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원래의 고향, 돌아가야 될 본향이라고 말하잖아요. 만약에 돌아갈 곳이 없고 여행하는 사람을 뭐라 그럽니까? 그걸 방랑객, 떠돌이라고 하지 여행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을 나그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의 정체성을 흩어졌지만 너희들이 다시 천국으로 돌아가야 될 나그네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어요. 또 정체성을 갖는 개념을 설명하는데 택한 백성이래요.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너라고 택해서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2절에 보니까 택한 백성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또 3절에 보면 너희들은 죽은 소망이 아니라, 끝난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인생이 이걸로 종치는 것이 아니고 더 큰 소망, 살아있는 소망,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 소망은 무엇인가? 4절에 있는 대로 하늘의 유업을 받을 사람. 하늘의 유업이라고, 여기서 하늘은 블루 스카이, 스카이, 하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를 하늘이라고 여긴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리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똑같이 누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특권이고 축복인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상상할 수 없어요. 감히 하나님이 누리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예, 우리도 청와대 개방돼가지고 보니까 청남대도 가보고 이제 가봤어요. 가봤더니 이렇게 사는구나, 이런 식이었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그분들이 살아가는 삶을 모르죠. 경험해보지 않았어요.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 아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누릴 정도면 얼마나 좋은 거겠어. 지금 우리는 상상이 안 될 정도로 좋은 거겠지.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누린다고? 뭐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우리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누리는 건 뭡니까?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리는 모든 것들을 똑같이 동일하게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유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유업. 너희들에게 그것을 유업으로 준다는 거예요. 그게 하늘 소망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서 비록 살지만 핍박이 가중되고 떠돌이 생활을 하는 것이지만 하늘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왜? 우리가 여기 영사관이 와 있어요. 무슨 각국의 영사관, 중국에도 영사관이 있고 왜 그렇습니까?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도 외국의 영사관을 파견해. 왜? 우리는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도 해외여행 가면 뭐라 합니까? 무슨 일 있을 때 어디로 연락을 하죠? 연락을 하잖아요. 긴급 전화하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자국민은 자기가 보호하는 거예요. 나라, 그게 자국민을 잘 보호한 나라일수록 강대국이에요. 여러분은 하늘의 보호를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늘의 보호를 받고 위급한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책임지고 보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정체성을 가지라는 거예요. 나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천군천사의 보호를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막 가운데 있다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육체는 아니지만, 육체는 주님 오시는 그날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여러분의 영혼은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무엇 때문이 아니라고 말씀을 늘 드리는 거예요. 우린 자꾸 뭘 해야, 공로를 해야 내 현재 상태와 내 신앙 상태가 어떠야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무엇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미 구원을 받았다니까요. 구원을 이뤄가는 중이고요, 구원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될 날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니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13절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도한 것이 첫 번째 접속사가 뭐로 시작합니까? 그러므로는 무슨 뜻이죠? 앞에 거를 받는 얘기예요. 이렇게 함으로, 그러므로 이렇게 살라는 얘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방금 설명한 내용이 뭐예요? 여러분의 정체성이 이러함으로, 나그네고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유호를 받을 것이고, 이러므로 여러분이 누군지를 이제 깨달았으므로, 여러분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으므로, 이 뜻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합당하게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을 오늘 세 가지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뭐냐? 사욕을 버리고 거룩한 행실로 살아가라고 촉구하고 있어요. 그게 15절의 핵심 구절이에요. 너희도 모든 행실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전에 살던, 불신자로 살던, 옛날에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모든 삶의 가치관들을 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은혜로 구원받은 자께 살아가는 여러분의 태도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작은 친절을 받고 작은 은혜를 받으면 뭔가 거기에 리액션, 보답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 우리에겐 똑같은 그런 게 있어요. 사람이라면 내가 뭘 하나 받았어요. 그럼 나도 거기에 뭔가 상응을 하고 싶어요. 그렇죠? 여러분도 작은 친절을 받으면. 그렇다는데 이거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내가 뭐 한 게 없잖아요. 전적인 은혜잖아요. 그렇다면 나도 그렇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뭔가 조금 기여하고 뭔가 반응하고 거기에 합당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드는 것이 이게 구원받은 사의 삶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전에 하나님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전에 살던 가치관과 태도를 버리라는 거예요. 버려라.
그 가치관이 뭐냐? 사욕이라고 표현하고 있어. 오늘 단어가 베드로전서가 표현하고 있는 것이 사욕이에요. 사욕이 뭡니까? 개인적인 욕심. 그거 버리라고. 개인적인 욕심이 뭐겠어요? 나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나의 인기와 명예와 부와 나의 왕국을 건설하고 팔로스가 몇 명인지 거기에 연연하고 내 연봉이 얼마인지 내가 무슨 차를 타는지 내가 어디에 사는지 어떤 아파트에 사는지 브랜드가 중요하고 내가 무엇을 들고 다니는 무슨 명품백이든지 무슨 걸치는지 이게 중요해. 왜? 내가 중요해. 그걸 채우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하고 모든 활동을 다 하는 거예요. 그게 안 채워지니까 불안하고 답답하고 화가 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사욕의 시스템에 사욕에 추구하며 살던 삶이란 말이에요. 그거 버리라고. 그렇게 안 해도 되니까. 아까 정체성 얘기했잖아요. 하늘의 유업을 받을 사람이야.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이거 다 놓고 갈 것이야. 그러니 제발 그렇게 사욕을 추구하던 삶을 이제 버려라 라고 오늘 14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제 버리고 나서. 여러분, 축구에서 최고의 수비는 공격입니다. 그거 여러분 남자들은 다 알고 계셔요. 우리 팀이 공을 점유율이라고 그래요. 점유율. 우리 팀이 공을 계속 돌리더라도 골을 넣지 않더라도 우리 팀이 왜 우리 보면은 뒤로 막 백패스하는 거 있잖아요. 탁공. 우리 막 어떤 사람 탁 치고 공격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데 아니요. 전술적으로 탁 치고 공격하는 게 비효율적이 있어요. 공을 뺏기면 우리는 수비를 해야 되니까. 공을 계속 돌리다가 틈을 보는 거예요. 자꾸 돌리면서 계속 주시는 저쪽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축구 좀 아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해요. 그러다가 빈틈이 보일 때 그때 찔러 넣는 거예요. 우리 팀이 점유율이 높은 곳이 최선의 수비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수비적으로 이게 계속 밀어치고 방어만 하고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거. 사욕을 버리라는 걸 알겠어요. 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 안에 내 내면을 채워야 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사욕을 버리는 대신에 거룩함을 채우라고, 거룩함으로 채우라고 오늘 15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구원하신 하나님처럼 너희도 거룩한 삶을 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또 우리의 행위대로 마지막에 평가하시고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그네 인생이라고 말씀드렸죠. 나그네 인생의 끝이 돌아가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끝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설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평가하는가? 너의 어떤 언행, 말로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행위로 평가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행위로. 우리의 믿음은 행위로 드러나니까. 저 사람이 진짜로 믿는 것인가 안 믿는 것인가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게 진짜 그 사람이 진짜 믿는 거예요. 말로 뭐 해요 그거 아니에요. 그 말이고 진짜로 그렇게 사는 게 그 사람의 믿음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냉정하게 오늘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들의 행위대로 평가하실, 심판하실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의식하고 거룩하게 살라고 오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거룩하게 살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되게 당황하고 두려워해요. 거룩하게 살아야지. 그렇지. 근데 거룩이라는 개념이 너무 체감적으로 다가오지 않아. 어떻게 하는 게 거룩하게 사는 거야? 목소리도 거룩하게 해야 되나? 여러분 뭐 이래야 되나? 막 이렇게 뭐 행동고지도 천천히 걷고 막 그래야 되나? 아니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큼 완벽한 거룩한 분이 어딨냐고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분처럼 거룩한 분이 없어요. 하나님이 거룩하다면 그분이야말로 거룩한 분이에요. 우리는 모든 것을 예수님처럼 따라갈 때 거룩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를 내가 성경 공부 시간 내에 얘기해요. 예수님의 두 가지 면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는 섬김, 하나는 순종이에요. 대단한 사람을 섬기는 것, 훈련하는 거예요.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것이 나한테 대접하는 것이니라. 거룩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죄가 없어요. 그런데도 그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기꺼이 말씀에 순종하는 그분의 삶이 거룩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과 어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런 동기와 목적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이 거룩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구원받은 자, 나그네와 행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모는 자녀는 부모를 닮게 돼 있어요. 소스라치게 놀라죠. 여러분 깜짝깜짝 여러분 놀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 보면서, 여러분 부모님 보면서 놀라지 않습니까? 거울 속에 어느 날 내가 막 면도를 하고 있어요. 면도를 하고 있는 내 모습, 거울을 순간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을까? 내 모습에 우리 아버지 모습이 있는 거야. 내가 그때 그 어렸을 때 봤던 그 모습이 나한테 나오는 거야. 와, 놀랐어. 가르쳐주지 않는데 우리 딸은 나랑 식성이 똑같아.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야? 감자탕을 엄청 좋아해. 그게 가르쳐주지도 않았어요. 이 맛있는 걸 진이 엄마는 안 좋아하거든요. 안 좋아하는데 왜 이걸 상해 때 되어서 막 따지는 거 엄마한테 와가지고 왜 이걸 안 해주냐 이거예요. 어머, 제가 어떻게 알았지? 똑같아. 놀래요. 자, 우리 성도는 사람의 자녀로 태어났다가 성경을 통하여 다시 한번 태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거듭났다고 말하고 중생이라고 말하고 본어게인이라고 말하고, 그때 태어났는데 뭘로 태어나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사람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 취급받는 거예요. 아무리 망나니 같은 사람도 동물 취급받지 않는 이유는 진의 부모님이 사람이니까. 이해되시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어요. 우리는 딴 존재가 돼요. New creation,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우리는 아무리 못나고 뭐 해도 하나님의 자녀로 취급받고 대우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내 의지와 상관이 없이 내가 부모님 닮지 말아야지, 닮아야지, 아무 상관없어요. 내 의지와 상관이 없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부모님을 닮아가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똑같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이 형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여러분을 빚어가시고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거룩한 삶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 그것은 딱 두 가지로 귀결된다고 그랬어요. 사욕을 버리는 것,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점점 버려가면서 이제 주님처럼 섬기고 순종하는 삶으로 바뀌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다운 첫 번째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갖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듭난 것은 그들의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 헛된 행실이 뭐예요? 죄. 죄에서 대속받은 근거는 은이나 금 같은 것으로 되지 않고 19절에 보니까 무엇으로? 주의 보혈로 됐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은금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면 진짜 많이 믿을 거예요, 사람들이. 그게 합리적이거든요. 세상의 가치거든요. 내가 낸만큼 얻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거든요. 자, 1억씩만 헌금하시면 구원은 따놓은 당사입니다. 이렇게 하면 더 믿어. 더 그게 합리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중세시 때 면죄부가 그런 거였기 때문에 그게 타락의 징조였지만 그렇게 안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왜? 그거 없는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줬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갖다가 그냥 피라고 말하지 않고 보배로운 피의 약자, 보혈이라고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역시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걸로 구원을 받았듯이 우리가 장차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받는 것도, 모든 상급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 상급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은금으로 구원받은 것 가치가 없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유업으로 받고 상급으로 받을 것 역시 금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의 7절에 있는 말씀 표현이 있죠. 7절에 있는 말씀처럼 무엇입니까? 너희 믿음의 확신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나타나실 때에 무엇과 칭찬과 무엇과 영광과 무엇과 존귀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누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린 누가 하나 칭찬해줘도 그렇게 기쁨이 있잖아요. 높은 사람이 칭찬해도 그렇게 기쁨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거, 잘했다. 제가 설교 시간에도 몇 번 말했습니다. 저는 한마디 말만 들으면 돼요. 주님 앞에 섰는데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잔치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작은 일에 충성이 내가 너에게 큰 일을 맡기리라. 이 한마디면 돼요. 다
이 세상에서 수고를 할 것도 없지만 정말 세 발의 피처럼 수고했지만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요. 그 한마디입니다. 이 땅에 제가 달란트 비유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인턴. 지금은 여러분의 지금 천국 가기 전에 태도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맡겨진 일에 성실하게 감당하는가? 종류는 상관없어요. 얼마만큼 많이 했느냐 적게 했느냐는 세상의 관점이고, 달란트 비유는 그거 아니에요. 내가 너의 애를 알지. 넌 5이야. 넌 2이고 넌 1야. 거기에 너한테 합당한 캐패시티, 그 적당한 능력이야. 내가 너를 알아서 거기 적당하게 줬으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너한테 1달란트 받아놓고 10달란트 받으라고 갖고 오라고 하지 않아. 내가 알지 나. 넌 내가 준 것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하면 돼. 그러면 좋게. 그리고 주인이 다 같지 않잖아요. 10달란트 이미 받은 사람에게 그건 다 주인의 자본이에요. 근데 이미 충분해요. 근데 1달란트 뺏어갖고 그 사람한테 주잖아요. 주인이 애초부터 가질 생각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어지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금, 은 놓고 갑니다. 다 썩어집니다. 제가 이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아버지의 그 어마어마한 표창장, 어마어마한 상장 막 장에 하나 가득 넘쳐요. 그 책들, 자료들 몇 트럭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몇 트럭. 마대자루 제가 다 버렸어요. 내 손으로 버렸어요. 다 소용없더라고요. 내가 그때 충격받으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인생 이런 거구나라고 깨달았어요. 제가. 그렇구나. 다 놓고 가는구나. 다 소용없구나. 금보다도 비교할 만큼, 세상의 명예보다도 비교할 만큼 주님의 칭찬, 오늘 7절의 말씀, 주님의 칭찬, 주님이 주신 영광, 주님이 주시는 존귀가 더 가치 있고 귀한 줄로 믿습니다. 이걸 어떻게 준다고요? 구원 받았듯이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예비하여 우리가 구원의 원리와 똑같이 이 귀한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은혜로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몸처럼 지금은 완전하지 않지만 이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몸이 부활하여서 21절 대로 그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도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이 누리고 있는 모든 즐거움을 우리도 똑같이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여기다가 마음을 두고 여기다가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늘에다가 소망을 두고, 허리를 동인다는 얘기는 뭘 할 때 우리도 준비할 때 이렇게 탁 갖추잖아요. 그런 것처럼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며, 13절에 있는 표현처럼 허리를 동이고 근신해서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그 은혜를 온전히 바라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에다 소망을 두는 것,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는 것, 이게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두 번째 태도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 놓고 가고 다 사용없더라고. 제가 장례식을 쭉 치러보고 그러면은 인생의 그 허무함과 허망함은 이런 말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죽게 되면 말라가지고 그 수위를 이렇게 칭칭 뚫뚫뚫 말아보면은 그 사람이 미이라처럼 쭉 쪼그라들어. 관도 커 보여요. 땅 한 평이면 충분해요. 화장하면 말할 것도 없고 한 줌으로 바뀌는 거, 순간적으로 한 줌으로 바뀌는 거에 그 허무함을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땅에 시간이 지나가면 다 우리가 누렸고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게 다 소용이 없어지더라고. 그러니 썩지 않을 것, 상하지 않을 것, 없어지지 않은 하늘에다가 소망을 두고, 하늘의 상급에다가 소망을 두고 거기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이 무엇이냐?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게 성도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거듭난 것은 썩어질 것이 아니라 썩어지지 아니할 씨는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고 그랬어요. 복음으로.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인생의 몸은, 여기 우리 갖고 있는 몸은 풀처럼 마르고 시들고 죽게 되고, 또 우리가 했던 모든 것들은 풀의 꽃처럼 잠깐 있다가 금방 시들어 버리지만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존재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없어지지 않을 세세토록 무궁한 그 말씀에 따라서 22절에 있는 말씀대로 어떻게 하랍니까?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으니 마음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뜨겁게 사랑하라고. 이게 구원받은 성도의 걸맞는 합당한 삶이라고. 이것만 남는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 하늘에다가 소망을 두라고요? 이 땅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지기 때문에 내가 명성, 내 미모, 내가 부 이거 다 없어진다고요. 근데 진짜로 남는 건 뭐냐면 내가 사랑했던 것만 남아요. 사랑했던 것만 남는다고. 그래서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있어서 제가 목회자로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목자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짐을 덜어주려고 하는 마음을 보고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어떤 분이 힘들고 어렵다 그럴 때 그 짐을 나눠 가지려고 이렇게 하는 태도와 모습을 보고 목회자로서 너무 감사했어요. 누가 더 했다고 자랑하지도 않고 시기하지도 않고 힘들고 어려우면 내가 도와주려고 하고 누가 뭐라고 하자. 우리 조짜는 거 안 해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굴러가나 싶기도 하죠, 여러분. 큰 교회는 조를 안 짜면 안 되거든요. 조를 짜면 의무가 돼버리거든요. 청소조 짜고 설거지조 짜고 막 이렇게 하면은. 근데 그런 만한 규모도 안 돼서 그렇게 짜지 않는 것도 있지만 저는 감사해요. 누가 뭘 한다고 해서 내가 했다고 티도 내는 것도 아니고 내가 저 사람이 안 했다고 저 사람을 비난하지도 않고 자기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자기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하는 걸 뭐라고 아무도 말하지 않아요. 왜 그걸 안 했냐고, 왜 그거밖에 안 하냐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저 사람이 힘들고 어려우면 도와주려고 하고 섬겨주려고 하고 그 지름을 나눠 가지려고 하는 모습이 있는 것이죠. 자랑하지도 않고 티내지도 않죠. 그게 난 감사하죠. 그게 잘 사는 거예요. 가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진심으로 내가 손해본다는 생각 안 하기 때문에 왜 나만 죽도록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생각 안 하기 때문에 그게 저는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뜨겁게 사랑하는 것만 여러분 남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이것만 남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맨날 걸뱅이처럼 커피 먹으러 오는 아저씨 있잖아요. 2% 부족한 아저씨. 예배 드리세요. 예배는 자기는 안 드린대. 어떻게 좀 이따 올지도 몰라요. 밥 먹을 때 기가 막히게 타이밍 알아요. 커피 꼭 처음엔 커피로 오셨어. 귀찮아 죽겠어. 뭐 하려면 커피 먹으러 온대. 그러면 스스로 알아서 뭐라니까 이 뜨거운 물 할 줄도 몰라.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귀찮다가도 말씀이 떠오르더라고. 저 사람을 나는 주시하는 게 아니라 네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본다고 하시더라고. 하나님 제 마음속에. 소자 한 명에게 너 말했지 네 입으로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것이 나한테 하는 거라고. 그래 저 사람 저렇게 한다고 해서 뭐 달라질 것 같진 않아. 그렇지만 내가 너를 주시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커피 2개 타요. 스틱 커피 2개 타고 뜨거운 물 해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충분히 해서 드립니다. 기쁜 마음으로. 산 여러분, 뭐만 남는다고요? 뜨겁게 사랑한 것만 남아요. 다 없어져요. 그것만 남아요. 하나님 그걸 기억해요. 천국에서 서로 그때 그랬잖아요. 그때 나한테 해주셨잖아요. 그것만 남을 거예요. 세상에 내가 누리고 있던 거 모든 거 다 없어질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말씀대로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정결해짐으로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그렇게 가능할 수가 있거든요. 내 형제 자매를 뜨겁게 사랑하며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바로 구원받은 성도답게 살아가는 세 번째 태도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MBTI 얘기도 막 내가 하려고 그러다 말았는데 그 사람 MBTI는 자기 정체성 때문에 그게 나오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패턴을 이제 연구해서 쪼개놓은 건데 그리고 내가 뭐였지? 막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찾아봤잖아요. 많이 바뀌긴 하는데 왔다 갔다 해요. 저도. 근데 ISTJ더라고. ISTJ. 헉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런데 거기 비슷한 유형이 나오더라고. 장단점이 모든 성격 유형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맞도록 그렇게 살아가게 되더라고. 비슷하게 그 패턴이 나오더라고. 근데 여러분이 정체성을 무엇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합당한 행동이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고 본향으로 가야 될 사람들인 건 늘 잊지 마시고
거기에 정체성에 맞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성도다운 삶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제가 첫 번째 여러분에게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수준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하니까 하나님의 수준만큼 거룩해야 된다는 것. 감히 우리 기준 타겟이 있어요. 모델이 있어요. 모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델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그분은 성공한 삶이라고 저는 확신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당신 연봉이 얼마야? 얼마의 직위에 올랐어? 당신 회사 매출이 어떻게 돼? 순이익이 얼마 돼? 무슨 차 타고 다녀? 무슨 백 들고 있어? 이게 세상 사람들의 관점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은 그게 아니에요. 성공의 여부가 얼마만큼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는가, 모든 면에서. 그럼 뭘 어떻게 예수님을 닮으라는 거예요?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되도안한 사람에게 되도안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때문에 참고 복종하는 것. 저 되도안한 사람 때문에 내가 왜 저 사람을 섬겨야 되는데, 내가 왜 저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데, 그 되도안한 사람에게 섬기는 훈련을 통해서, 복종과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직하게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살아가는 삶, 이게 성공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은 삶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이 땅의 은금에다가 마음 두지 말라고요. 여기에다가 마음 뺏기지 말라고요. 여기다가 소망 두지 말라고요. 여기다 내 왕국 세우려고 하지 말라고요. 다 무너지고 다 없어지고 다 썩어요. 나의 왕국, 킹덤을 만들려고 얼마나 사람들이 노력하는지 몰라요. 처음에는 먹고만 살면 된다고 그러죠. 자꾸 돈이 모이면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자기 왕국을 세우려고 해요. 이 땅에다 자기 성을 쌓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성을 쌓으면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다 무너진다고요. 거기다 에너지 쓰지 말라고요. 은금보다 더한 귀한 영광이 하늘에 대기하고 있다는 거. 주님의 칭찬, 주님의 존귀함, 주님의 영광, 이거 바라보시고 거기다가 마음 두시고 거기 갈 준비하시고 거기에 소망을 두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뭐래요? 뭐만 남는다고요? 사랑하는 것만 남는다고. 다 없어지고 다 사라지고 뜨겁게 사랑하는 것만 남아요. 그것만 천국도 유효해요. 그것만 가져갈 수 있어요. 나머지는 가져갈 수가 없어요. 천국에 다 놓고 가야 돼요. 사랑하는 것만 하나님이 기억해요. 그러니 이 짧은 생애를 살면서 더욱더 나에게 주어진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서 돕고 섬기고 사랑하기에도 시간이 없어요. 부족해요. 특히 나에게 주어진 가까운 사람들, 가까울수록 더 잘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 배우자에게, 내 자녀에게, 내 가까운 일가 친척들에게, 그 다음 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더 잘해야 되는 거예요. 멀리 있는 사람은 잘할 거 없어요.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 잘해야 돼요. 전 마음에 소원이 있어요. 좋은 아빠 되는 거예요. 좋은 아빠.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그렇게 못 살면 그렇잖아요. 나는 우리 아이들한테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어요. 적어도 이 아이들이 내가 죽었을 때 정말 슬퍼해주고 그리워해주고 그런 좋은 아빠 되고 싶어요. 아빠 막 미워하고 싫어하고 피하고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아요. 난 자녀들한테 정말 잘해주고 싶어요. 아내한테도 잘해주고 싶어요. 좋은 남편 되고 싶어요. 그리고 내가 소원이 있다면 좋은 목사 되고 싶어요. 그게 남는 거니까. 그게 진짜니까. 그게 목표니까. 여러분도 사랑하는 것만 남고 천국에서도 유통되는 거 기억하시고 그 사랑이 내게 없으니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이것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부합하게 살아가는 삶인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